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에서 한번 주춤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으면서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공략하여 함락시키고 에발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며 가나안 정복을 향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되고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면서도 굴복하고 항복하기보다는 더욱 견고하게 저항했습니다. 이들은 강고한 연합전선을 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의 경우는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여 살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중앙지역에 있는 가장 큰 도시들 중에 하나였으며 아이보다 큰 성인 것으로 보아 아마도 히위 족속의 수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장소는 베델에서 약 남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의 함락을 들은 기브온 족속은 교활한 계획을 짜냈습니다. 그들은 외모를 철저하게 변장함으로 먼 곳에서 온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신의 모습을 꾸미면서 헤어진 전대, 낡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아 기운 신발과 옷,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과 같은 소도구들을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은 심히 먼 땅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어 목숨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성읍들이 항복하면 그들을 종으로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가까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연극에 그만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용맹한 여호수아와 그 참모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서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고 살리겠다고 맹세합니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과 동거하겠다는 언약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또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분명해 보일 때 우리의 실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이성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너무나 분명하게 옳다고 말해줄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그들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나 족속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거룩한 봉사자를 위한 사역자들로 삼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에스겔 44장 7절입니다.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어떻게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중대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내 상식이나 경험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일일수록 방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신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지도자들에게 원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려두지 않아야 할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고 살려주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함으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질책과 저항과 비판을 받아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의 새로운 백성은 스스로 자제하여 더 이상의 적전 분열의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엎을 수 없음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도자들이 잘못했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또 다른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 역시 자신들의 행위가 경솔했음을 깨닫고
회중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부리도록 조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자 회중들은 지도자의 실수를 용서하고 그들의 차선책에 순복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므로 자칫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을 슬기롭게 넘기게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부분은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지켜야 할 도리는 지킨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일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지식과 지혜, 내 눈과 귀에 들리는 것에 기초하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